다윗은 매우 힘이 든 상태고 매우 슬픈 상태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랬는데, 심사라고 하는 것보다 groaning, 그런데 groaning은 뭐냐면 막 속으로 애끓는 마음입니다. 나의 애끓는 마음을 고려하소서, 건시더해 주세요, 고려해 주세요. 다윗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참 슬픈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뭐 이 노래 저 노래 막 슬픈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슬프면 노래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노래를 지었는데, 그만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 저 이만큼 슬픕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시다? 나의 왕이시다, 킹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원수가 나를 둘러서 나를 이렇게 치고 내가 막 애끓는 심정으로 정말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다. 나의 킹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신이십니다. 여전히 킹이시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언제? 아침에. 3절에 아침에. 여기서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침이 아니라 이 뒤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3절에 그러셨는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침에 차려놓고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침에 차려놓을 것입니다. 무엇을 차려놓느냐? 저 제사 드릴 때 나무들을 이렇게 깨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이제 나무들을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릴 때, 우리도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필 때 나무들 옆에 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나무들을 해놓는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제사 드릴 때,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무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을 겁니다. 제사를 여전히 드릴 겁니다. 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슬픔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뭐 다 필요 없다.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제사를 드려?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와? 라고 그냥 예배도 우스운 것으로 알고, 뭐 성경 공부도 우스운 것으로 알고, 신방도 우스운 것으로 알고, 이런 사람 같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나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원수에 대해서 이를 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시오 라고 했던 욥의 부인과 달리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하기 때문에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또 악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다윗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끝내실 것이다. 내가 끝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악을 끝내실 거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악을 끝내실 거냐? 자랑하는 자, 오만하는 자. 바벨론의 우리 느부갓네살 왕 같은 자 나의 제국을 봐라 이런 끝내실 거다.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것이 변함없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목사님을 뵀는데 저에 대한 소문이 안 좋대요. 이번에 저 동문회 총회 했는데 저에 대한 소문이 안 좋대요. 왜 안 좋대요? 이랬더니 회장 선거를 하는데 이 전에는 이제 그 선임 부회장이 해오셨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을 그래가지고 선임 부회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 그렇게 하기로 해서 쭉 이렇게 왔었는데 어떤 분이 선배님이 하시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임 부회장이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꼭 법으로 어디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경선을 해서 이제 회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금년을 하는 차원에서 그 목사님을 선임 부회장으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경선했는데 원래 선임 부회장 했던 분이 경선을 해가지고 회장이 되시고 나도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경선했던 분이 안 됐지만 그래서 선배님이시니까 우리가 선임 부회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선임 부회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전과 같으면 선임 부회장을 그냥 하면 되잖아요. 선임 부회장 회장을. 근데 작년에 본인들에 의해서 그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선을 했어요. 근데 경선까지 다 하고 투표도 다 마쳤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선배님이 안 됐어요. 안 되고 다른 분이 회장이 된 거예요. 저희보다 1년 후배가. 그러니까 회장이 투표가 다 끝나고 결정이 다 끝났는데 우리 회의 끝나면 기타 미진 사건 할 얘기 있으십니까? 이랬을 때 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 같은 동기 목사님들이 막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시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막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도 그런 발언도 하시긴 했지만 제가 이때 총무였잖아요. 그래서 의장 저도 한 말씀 먹었어요. 작년에 선배님들이 하자고 한 대로 똑같이 한 겁니다. 누가 깬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 대로 똑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투표하기 전에 표를 하기 전에 말씀하셔야지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이게 끝났었는데 어제 여기 갔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김 목사가 이 음모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를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것도 그 지혜롭지 않은 일이지만 여하간에 제가 무슨 음모를 짰다더니 이런 게 아닐 때에는 저는 그게 문제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회 임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주 섬기는 것 뿐인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섬기지 말자 하자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목회 내게 주신 목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마음에 하나도 동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그냥 평안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들을 그분이 악인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아니고 하나님은
선한 것을 선하게끔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뭐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느니 뭐 저런 일을 했느니, 내가 총무로 만들어줬는데 뭐 총무가 내 말을 안 듣네. 그런 말을 들었어도 뭐 그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바, 여러 사람에게 기쁘게 생각되는 바.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저 동대표 하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런 말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것도 뭐 개의치 않는 거. 본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당신이 틀렸어 맞았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다윗이 그런 겁니다. 나는 이를 갈겠다, 무슨 와신상담 이러지 않고, 하나님 저의 이 애끓는 마음을 보살펴 주십시오.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피 흘림을 싫어하시고 속임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악인이 징계받지 않고 그냥 남겨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뭐 오늘 같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 그 기만 뭐 이래라 해놓고서 본인들은 뒤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무수히 듣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근데 우리 개개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은 악인에 대한 저주, 이런 것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혹이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래서 제가 참 저도 그런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나도 욕했을 것 같소, 이런 악에 대해서. 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대하실 거다. 정말 그 기만과 속임과 그 선동을 대하실 것이다. 10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넘치는 인애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압살롬에게 쫓겨갔다가 뭐 돌아온다든지 이럴 때 그 막 애끓는 심령으로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어디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그랬는데, 여기 원수들이 그 원문에 보면 교활하게 지켜보는 자, 나를 교활하게 지켜보는 자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십시오. 저거 그냥 우리가 그 기만하면 그냥 넘어가, 쟤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교활하게 나를 지켜보는 자, 이제 곧 죽을 거야 라든지 끝장이야 라고 이렇게 지켜보는 자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길을 곧게 펴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피할 길을 내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대로 죽으면 악인이 그거 봐라,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뭐니 이렇게 죽었잖아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고 파괴를 꾀하며 더러운 말을 하고 아첨을 행하는 악인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10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넘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소서. 11절의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신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는 이들로 하여금 아주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하시옵소서. 11절에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이기절특을 했는데 이게 막 뛰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셨지.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내 왕, 나의 신이시여 라고 외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중요한 것은 원수가 얼마나 강한 자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 있는 자이냐 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이요 소망의 이유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추함이 없이 부정함이 없이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기쁨을 상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는 부인하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 안녕 지니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저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